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셔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너무 장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살거나 산채를 지어놓고 거기에 숨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땅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쳐들어와서 모든 농작물들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들은 밭을 마구 짓밟아서 다 파헤쳐놓았습니다. 그들이 한번 왔다 가면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까지 모조리 약탈해 갔습니다. 그들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양식과 가축을 모두 빼앗기고 굶주리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뒷마당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타작은 사방이 확 트인 넓은 타작마당에 곡식단을 다 펼쳐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람의 겨가 잘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넓은 타작마당에 나가서 타작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그 얼마 안 되는 미리삭을 빼앗아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겁이 많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은 그때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지금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겁을 냈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더 강하게 권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진짜 주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릴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겠노라. 기드온이 집에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로 누룩을 낮춰 하는 떡을 만들고 그 고기는 소쿠리에 담고 국물은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와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을 부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고기와 무교병이 국물에 푹 젖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그 고기와 무교병에 갖다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고기와 무교병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호와의 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드온이 자기가 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깨닫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평강이라 그런 뜻입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심부름꾼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특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한 아기로 태어나시기 전에도 종종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에 갑자기 거센 폭풍우가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이런 엄청난 광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었지만 이렇게 큰 광풍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항해 기술로도 이 광풍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밤 사경은 인간에게 가장 괴롭고 지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괴로워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주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공경에 처하자 주님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곧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나서 고난당할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너무 위급하면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데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파도 위에 계시고 파도는 언제나 주님 발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파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예수님 발밑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 위에 계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의 환난과 풍랑을 만났을 때 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도 해보지 않고 자기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단정합니다. 내 죄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나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빚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도 이 빚은 어찌하실 수 없을 거예요. 또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황의 파고가 지금 너무나 높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불황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겁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의사가 내 병은 못 고친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내 병은 못 고치실 거예요. 또 어떤 부모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가 너무 골칫거립니다. 이 아이 고집은 아무도 못 꺾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마 하나님도 변화시키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파도도 예수님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커도 그 파도는 다 예수님 발밑에 있는 겁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 해도 예수님은 그 파도 위에 계십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생각해서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가시니 순식간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언제 그렇게 무서운 광풍이 불어나는 듯 바다가 고요하고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려고 할 때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우리 인생배에 모셔드리면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항해하면 모든 바람과 파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항해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사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사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기드온은 낮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사라 목상을 찍어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사라 목상을 찍어냈다는 것이 알려지면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일을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그 마을의 신주처럼 모시고 있는 바알의 제단이 다 파괴되었고 곁에 서 있던 아사라 목상은 찍혀서 장작더미로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로 만든 제단이 있었는데 그 새로 만든 제단 위에 숫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격분해서 서로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의 소행인가? 큰일 날 사람이구나. 어떻게 감히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사라 목상을 저렇게 찍어서 장작더미를 만들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이리 캐묻고 저리 캐묻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요아스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요아스의 집에 물려와서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꺼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네 아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놈이 감히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렸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나가서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 지금 싸울 작정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원하겠다는 말입니까? 만약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기드온을 벌할 겁니다. 그의 간이 헐렸으니 그가 그 자신을 위해서 싸울 겁니다. 만약 정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가 내 아들을 가만두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 맞다. 맞는 말이다. 바알 신이 이제 기드온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벌을 내릴 것이다. 이제 기드온은 큰일 났구나. 과연 기드온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드온이 정말 바알에게 무시무시한 벌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되고 헛된 우상에 불과합니다. 바알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벌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럼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눈이 있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한마디 말도 뻥끗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내리거나 벌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만든 신을 섬깁니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깁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지 말고 사람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알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짓되고 헛된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며칠을 두고 봤는데도 기드온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그때부터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룻바알이란 말은 바알과 다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르시오 합니다.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다투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지만 바알이 아무런 반응도 못하는 무능한 신이었음을 조롱하는 뜻에서 그렇게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갔는데 그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서로 놀라서 말을 했습니다.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자 귀신이 나가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는데 더러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에게 빌어서 그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죠. 예수님께서 그런 억지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따르시오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알세불과 다투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군사의 숫자가 메뚜기 떼와 같고 낙타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그들 어떻게 감당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 개인의 능력으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그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용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리더십이 출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그들과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따라해줘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 개인의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자기 친족 아비에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또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 전역의 사람을 보내서 병력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도 사람을 보내서 그들도 올라와서 기드온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모인 병사의 숫자가 약 3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군의 숫자는,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군의 숫자는 13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3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145,000명이나 되는 배군과 싸워야 합니다. 적군의 숫자가 아군의 숫자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지만 겁쟁이의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계산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작전을 짜봐도 32,000명 데리고 나가서 135,000명을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너무 두려워서 의심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시험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았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 땅은 다 바짝 말라있으면 이건 하나님 기적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보니까, 양털 뭉치에 가보니까 양털 뭉치에 이슬이 쌓여 있습니다. 양털 뭉치를 쥐어서 짜봤더니 이슬이 쏟아져서 그릇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땅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주변 땅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오직 그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겁이 많은 기드온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여전히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쭙니다. 주여, 내게 도와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엔 기드온이 더 어려운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털 그 조그마한 것은 말라져 있고 주변 땅은 다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양털은 말라서 보송보송한데 그 주변 땅은 모두 다 이슬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기드온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까봐 두려워서 다락문을 다 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령을 본 줄 알고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예수님은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증거로 못자국이 난 당신의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자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생선을 다 잡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는데 나중에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너희들 다 미쳤구나. 너희들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나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한 집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당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눈으로 뵙고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이 시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는 것도 복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가장 괴로울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정말 절망에 처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 우리 인생 배에 모셔드리면 인생에 보는 모든 바람과 파도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폐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도 불가능하고 성령 없이는 봉사도 불가능하고 성령의 능력을 유지하지 않고는 전도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과 도마에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우리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시련과 풍랑을 만납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오니 주님과 함께 항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파도를 주님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고 안심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우리 힘과 능력으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